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3번째 시간 매사에 감사들을 드리라입니다. 매사에 감사들을 드리라.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크게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매사에 감사들을 드리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네, 주님께서 먼저 항상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슬픔의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슬픔의 사람이 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거절당하는도다. 또한 슬픔들의 사람이요 비통함에 익숙해진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슬픔의 사람입니다. 슬픔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십자가의 고통, 그 고난을 다 겪으신 이유는 바로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한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요. 보시죠.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이제 이런 이유에 슬픔을 지니는 것이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다시 보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아무도 너희의 즐거움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었죠. 야고보 사도는요,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베드로는요,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됐죠. 바울은요, 돌로 맞고 숱한 죽음의 어려운 그 풍난을 겪고 살해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쁨을 유지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요, 깊은 슬픔 속에 시리에 빠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겐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박해를 가해도 그들의 기쁨을 결코 빼앗아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보고도 기쁨에 대한 어떤 하나의 계기를 우리가 도전을 받지 않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에는요, 그들로 하여금 저의 즐거움을 자신들 안에서 실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즐거움을 바로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주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라는 것은 그저 어떤 코믹한 것을 보고 그냥 웃고 끝나는 그러한 잠깐 동안의 웃음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그 기쁨,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또 항상 크게 기뻐하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십시오. 구원받은 것. 구원을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쁨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래도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것으로 크게 기뻐하지 말라. 그러나 오히려 너희의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겁니다. 그 기록된 것으로서 너희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 살 때 여러분, 그 어떠한 환경이나 여건도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없어요. 구원 이상으로 우리에게 기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시리에 빠지더라도 잠깐 그런다 할지라도 바로 여러분들은 돌이켜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받은 구원을 기뻐하면요, 항상 그는 기뻐하게 돼 있어요. 자, 다음으로 항상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라는 뜻이 무엇인가? 그는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순환들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기뻐하라.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 그것은 누구 때문도 아니요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십자가로 끝났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다음에 바로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상 크게 기뻐하라는 그것은 주의 말씀들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들로 시편 119편 77절에 이는 당신의 법이 저의 큰 즐거움이 되기 때문이니이다. 당신의 법이, 당신의 말씀이 저의 큰 즐거움이 된다. 시편 119편 77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나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라는 것, 그 다음은요, 나의 형제들을 기뻐하십시오. 나의 형제들. 그러므로 진실 어신 사랑을 받은 그리운 나의 형제들아, 나의 즐거움이요 왕관인 나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받은 자들아, 주 안에서 이같이 굳게 서라. 자, 나의 형제들아, 나의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봤을 때 참으로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우리가 같이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 기도회를 했을 때 형제들이 말씀 안에 바른 교리에 굳게 서 있는 걸 보면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형제들을 보고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리 안에 살아가는 형제들을 보면 그 형제는 바로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3서 1장 4절입니다. 요한3서 1장 4절.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듣는 것보다 나에게 더 큰 즐거움이 없느니라. 없느라고 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듣습니까? 자, 우리 형제자매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말씀에서 바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했지만 점점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가 변화가 되고 또 말씀에 응답을 하고 반응을 보이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보았을 때 같은 지체로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중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끊임없이 기도하라. 자,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기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칠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25절.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시오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나니,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자신에 의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능히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밤이든 낮이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제든지 내 몸이 아파요? 예, 몸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또 바쁜 일이 있거나 그 언제라도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이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보이니까 이제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든 없든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 교회는 중단 없이 기도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그를 위하여 교회의 중단 없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더라. 여러분, 자, 베드로가 이제 이 사람들의 모함으로 통해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럴 때 실망해야 됩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아니, 교회가 지금 뭔가 피해를 받고 있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일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서고 바로 지금처럼
이 기록처럼 교회는 중단 없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다 집행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분의 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분의 양떼들이에요. 양떼들이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자기가 걱정합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베풀어 주십니다. 우린 염려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세요. 매사에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자, 매사에 감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매사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그들은 감사를 드렸냐면요. 희생제물로 제물을 드리면서 감사를 드렸어요. 신약에는요. 제물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찬양이 희생제물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입술이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의 희생물을 지속적으로 드리자. 찬송의 희생물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그게 희생제물입니다.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게 희생제물도 되면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드리십시오. 감사를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이나 기쁨 등 생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다면요. 어떠한 사회적 변동이 일어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예언자를 보십시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자, 이때는요. 아주 민족적으로 아주 침울했던 때입니다. 소망이 없었던 때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예언자는요. 앞으로 심판이 온다.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에도 그는 여전히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는 바로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을 그는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도 어려울 거지만 최종적으로는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거다. 언제?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 때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하고, 무화과 나무는요 종교적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들. 자, 포도나무가 뭐예요? 바로 이 포도나무도요, 바로 이 민족들 가운데에서 바로 그들을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포도나무도 안에도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요. 바로 이 올리브나무도 영적으로요, 바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올리브나무에 수고한 것이 끊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밭들이 아무 음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에게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이 아무 솥대가 없을지라도, 자, 지금 이 정도면 뭐예요? 파산입니다. 파산.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자, 이럴 때에도 나는 여전히 주를 크게 기뻐하겠노라.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그것은 지금 있을 일, 앞으로 있을 일, 이 정도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결국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 때에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거기에 기뻐하고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이미 거기에 못 박혀 있습니다. 더 이상 죄와 범법들이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릴 이유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그분만 바라보면 돼요. 네, 그러면요, 아무 염려 없어요. 내 인생에 실패가 없습니다. 기쁨만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게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 고린도후서 2장 14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각처에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지식의 향미를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들이 있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 이제 감사들이 있기를 바라노라. 왜요? 바로 승리 그리고 지식의 향미 이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식의 향미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세요. 그분의 향기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유가 안 되십니까? 믿으세요. 믿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됩니다. 그분은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가 마귀에게 쫓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었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지식의 향미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왜 지금 성경 공부합니까? 바로 이 지식을 쌓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의 향미를 드러납니다. 살면서 그것을 다 나타내는 거죠. 우리의 모든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 향미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파송받은 대사로서 그들에게 주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그것은요, 우리 속에 누군가를 섬기려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럼 그 감사의 조건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16절. 고린도후서 8장 1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시기를 바라더라.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디도의 마음속에 그 같은 열렬한 관심을 넣어주셨느니라. 자, 이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 전절에 이들이 연보를 보내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로 인해서 나 충분한데 참 감사하다. 자,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 이것은 감사할 마음입니다. 인색하지 않는 마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나 성도들이 모든 일에서 부유하게 되고 선을 행할 때요, 그는 넘치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돕고 섬길 때요, 그는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돼 있어요. 바로 그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11절, 12절 그리고 15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들이 있기를 바라노라. 자, 이 말씀은요, 성도들이 무엇을 행했느냐. 자, 이 행한 행실에 따라서 어떨 때는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주기도 합니다. 또 가난한 교회를 돕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캄보디아 선교 후원하고 있죠. 거기서는 우리가 작은 그러한 우리가 선물을 보냈는데도 그들에게 풍족하게 그런 걸 쓴다라고 계속 선교 보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함에도 그것을 감사히 쓰고 있는 참으로 그 7분의 목사님들에게 진짜 감사를 드려요. 자, 궁핍한 처지에 있는 성도가 도움을 받을 때 필요를 공급토록 그리고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급받았을 때 그 공급으로 인해서 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제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도움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또 이렇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주는 사람도 감사하고 받는 사람도 감사하고 이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은요, 감사가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하나님 곧 아버지께 모든 것들에 관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들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분명히 복 받습니다. 자, 그리고 또요, 우리는 상속 유산의 동참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요. 아버지께 감사들을 드리라. 그분도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유산의 동참자들이 되기에 알맞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를요, 유산의 동참자들이 되게 하셨어요. 원래 이 모든 만물의 상속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상속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아무 볼 것 없는 우리를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 것, 그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과 신격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생 올리브 나무였는데 참 올리브 나무에 접목시켜줬어요. 참으로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엄청나게 높아진 겁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말이죠. 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자, 다음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졌어. 그리고 가르침을 받으러 믿음 안에서 세워질 때 그걸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셨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성장을 하십니까? 자, 그걸로 인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강화되어 믿음 안에서 확고하게 세워져 너희가 가르침을 받아온 대로 그 안에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점점 이렇게 설교 말씀이나 또 성경 공부에 참여함에 따라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내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믿음 안에서 확고하게 세워집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사가 넘치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걸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여러분 살기 더 팍팍할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 점점 더 안 나올 거예요. 전도에도 잘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왜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죠. 그걸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쉽게 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워낙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파트로 이 성령을 쉽게 하지 말라 중에서 성령님에 대해서만 좀 잠깐만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 다루고요. 짧게, 성령님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스스로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우리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중에서, 삼위일체 중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분께서는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자, 이는 그분께서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요. 그분은요, 내가 성령님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다만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들으실 것을 친히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가올 것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는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것을 그분께서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언어를 받았다, 그게 방언이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요, 오직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역할이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그 위로자,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 성령님입니다.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면, 자,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께서는 나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에 관하여 증언하시라. 자, 성령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만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자신이, 그래서 성경 기록에는요, 성령님에 대한 어떤 성령님을 높여라, 성령님에 대해서 막 그분에 대한 어떤 그 높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성령님에서 이루어지면서 그분은 드러나지 않으세요. 지금처럼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시면서 성령님을 본인은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성령이신 위로자를 보내시리니.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로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안 계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성령님께서 내주하세요. 내 안에. 그분께서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의 역할. 자, 이제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제는 책망하십니다.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지만 세상을 향해서는요, 책망을 하세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리를 알려주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이는 만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한다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떠난다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노라.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면 친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자, 보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누가요? 바로 위로자이신 그분께서, 진리의 영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에는요, 그 바로 세 가지에 대한 책망이 무엇인지 나오는데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의이신 그분께서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바로 그 백성들 그들이 이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그 의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책망하세요. 왜 예수님이 계셨을 때 너는 믿지 않았느냐. 이제 나중에 그들은 계속 믿지 않다가 대환란 때에 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초를 당하고 난 뒤에 정년되고 난 뒤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대환란 끝난 뒤에. 그 전까지는 그는 의에 대해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받아요. 통치자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지금 마귀예요. 마귀가 이 세상을 지금 왕국을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정치가 다 악한 거예요. 정치가 아무리 누구를 뽑아보십시오. 세상 좋아지는지 아십니까? 점점 악해져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걸 추구합니다. 예,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심판이다. 이 세상의 통치를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에요. 심판하신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교리인데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다. 자, 이 말씀 먼저 읽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느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럼 그 즉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님 오직 성령 안에 있느니라. 이제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는 전혀 그분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표시해놨습니다. 파란색으로 성령, 그리스도의 영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또 내 안에 계시다 그래요.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실제적으로 셋째 하늘에 올라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거든요. 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영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영, 위로자, 성령님, 그분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셋째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분은 지금 셋째 하늘에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요, 이제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성령님이 충만하십니까? 그럼 복음 전하게 돼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뭐 입을 틀어막더라도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과 3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후에 그들이 함께 집결한 그 장소가 흔들렸더라. 그러자 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졌으며, 기도하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자,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33절. 그리고 위대한 권능으로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전하였더니 크나큰 은혜가 그들 모두 위에 있었더라.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은혜는요,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할 때에 그때 은혜가 임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교회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은 자가 바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가 마음을 열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은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는요, 구약 성도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율법의 각종 규례가 우리를 제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절기를 지킨다든지 뭐 죄화물을 드린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자, 이제 성령님은요, 끝으로 성경의 제자예요. 성경을 갖다가 주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게 성령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시니까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 다 암기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거죠. 하나님의 영감이 뭐예요? 영감. 하나님의 영으로 주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루어진 일을 영감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가요? 성경 기록이 누가 지셨어요? 하나님의 영께서 그 영감으로써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경을 지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그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이는 예언이 옛적의 사람의 뜻에 의하여 나온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하여 감동을 받은 대로 그들이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 자, 누가 말했어요? 성령님에 의하여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이 예언을 말했어요. 그 예언을 말하면 누군가가 받아 적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세요. 말씀하면 그것을 누군가가 기록하든 본인이 들은 것을 기록하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본인이 들은 것을 바로 신약 성도들에게 기록해서 편지로 남긴 거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 그 옆에서 바룩이 적었잖아요. 성령님에 의하여 감동을 받은 대로 그들이 말한 것을 적은 겁니다. 자, 즉 오늘은요, 마지막에 성령님께서 이제 어떤 분이신가를 잠깐 배웠고요. 다음 주에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성령을 쉽게 하지 말라. 자, 이것은 무슨 뜻인지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